손님 중에는 만나면 편안한 손님이 있습니다. 만나면 그냥 마음이 무장이 해제돼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또 인생을 나누는 행복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 손님이 있는가 하면 긴장되는 손님이 있습니다. 무엇을 대접할까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가 하는 긴장을 가져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참 조심스러워요.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분 오시면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 하는 의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손님은 불편한 손님이 있습니다. 찾아오면 그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지치게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다양한 손님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도 손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말이죠. 우리의 감정에 찾아오는 감정 손님, 행복한 감정의 손님이 있죠. 그분이 찾아오면 뭐든지 다 행복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감정의 손님도 있습니다. 그 손님이 오면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감정의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손님이 있는데, 그 감정의 손님만 오면 내 마음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무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탄식하게 하는 감정.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손님이 있다고 하면, 감정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에도 손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이나 무능감도 있지만 그 능력은 있는데 환경에 갇혀서 그 환경에 짓눌려서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무능감과 절망감. 그때 우리는 참 내 자신이 무능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이 절망감 때문에, 무능감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악한 환경 속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 한 민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만 했더니 그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짓눌려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능 속에 탄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이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렇게 400년 동안 저들은 짓눌려 있고 400년 동안 저들은 종살이하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치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도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들은 그냥 신음하면서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절망감, 무능감 속에서 벗어
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순간순간 부지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무능감에 빠뜨리게 하는 감정의 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무능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단식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라고 한 것은 알지만 용서할 수 없고, 화해를 하라고 하지만 화해할 수 없고, 그 마음조차도,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무능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무능감에서,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생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마다 희망과 기쁨과 샘솟는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신음에 빠져있고 신음 속에서 절망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치며 자유의 감격을 만끽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의 후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 다른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먼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의 딸이 물에 던져진 모세를 건지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노예된 그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바로 왕의 공주, 그에게 입양되어서 그의 품에서 장성하게 됐습니다. 장성해서 들에 나갔을 때 그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인이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을 나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 모세 자신도 히브리인이라 얘기했고, 그리고 고역을 당하는 그들도 히브리인, 나의 형제라 얘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 3장 18절,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 13장 1절, 그리고 9장 1절, 13절, 10장 3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나가라 하셨다. 바로 이 모세가 계속 바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데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나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회학적인 명칭으로, 사회학적인 용어로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아피루라고 하는 그 아피루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 아피루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왔는데, 이 아피루라고 하는 이 말은 국경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인종적 소속이 없는 사람, 어느 민족인지 어느 집안지 어느 부족인지 부족이 없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전쟁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난민, 고아, 빼앗긴 방랑자, 사회적으로 계급이 하층 계급, 목자, 용병, 석공, 빚진 자, 이 사회과학적인 집단 용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총칭하면 인생의 사회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다 가리켜서 하피루라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인생의 밑바닥, 사회의 밑바닥, 경제에서 소외되고 정치에서 소외되고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그 인생의 감정의 밑바닥과 삶의 밑바닥과 삶의 역사의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입니다.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리라. 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빼어낼 것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팔로 심판하여 그들을 속량 곧 구원해주고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로 이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히브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과 낙심,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무능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절망감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너를 세워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내 통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엄습해오는 무능감과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외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빼내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밑바닥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의 계획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신음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신음하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빼내어 줄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구원과 해방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임성을 듣고 소망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이 도전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피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할 때 그때 그의 가족과 따르던 몇 사람과 그리고 많은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은 환난 당한 자, 환난 나간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아둘람 굴에 모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한과 원통함을 품고 사회에서 쫓겨나가며 소외되고 삶을 찾지 못했던 이들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군인이 된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한맺히고 빚지고 환난당한 삶을 살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들이에요. 절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무능감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소망과 생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원망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 무능감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단식하고 우리 자신을 학대하며 아파하며 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고 위대한 나라로 세우며 위대한 통치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노래 부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노예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노예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사회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노예인데 노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뒤에 그는 끊임없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비난과 노예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며 그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정 조절 실패 때문에 형제를 때리는 애굽의 군인을 죽인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또 뭐예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둘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인생의 패배감과 무능감 속에 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어디로 더 가겠어요?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가 노예로부터 노예가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모세는 결국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밑바닥의 인생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절망한 우리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 하나님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래. 오늘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노예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바로 이 노예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피의 맹세를 맺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을 세울 것이고 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6절 하시는 말씀 뭐예요? 빼내겠다, 건지겠다, 속량하겠다 하시면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난 게 있었습니까? 뭐 무력과 권력을 행할 수 있는 뭐 무장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식하고 신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되며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밑바탕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배우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안에 있는 자녀요, 이 존귀한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가?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6절, 7절, 8절 계속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오늘 특별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2절 앞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래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후손, 그들이 잘나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나는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해방되고 구원되고 자유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미래를 노래하며 소망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감정의 깊은 나락과 삶의 환경 속에서 눌려 아파하고 신음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힘들게 하는 감정들, 또 시대마다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분이 이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 여정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걷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